할렐루야. 아멘. 어느덧 8월의 마지막 주를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로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우리가 늘 고백하는 대로 드레백합과 공중의 새처럼 걱정 없이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이십니다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2절로 가겠습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눈을 감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길 때에 주님, 내가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하여서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며 살기를 소원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언제나 주님 아브라함과 같이 발발을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니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 앞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아브라함과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때에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말씀 붙들고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15절부터 2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한나회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대화를 잘 하고 계십니까? 목사님 무슨 질문이신가요?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또는 가정에서 또한 여러분의 일터에서 대화를 잘 하고 계십니까? 예, 이렇게 환하게 웃어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기독교인이라면 참 대화를 잘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무래도 사회에서도 참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너무도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혹자는 처세술로서 또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혹자는 개그 프로그램으로서 대화가 필요해, 뭐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소통이 안 되는 게 얼마나 힘든가,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도 희한하게 보면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다른 인물들과 달리 굉장히 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그렇게 썩 깔끔하거나 또 이렇게 잘 술술 대화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꼈던 것은 왜 요한복음 기자는 이렇게 답답하기도 한 이런 장면을 아주 길게 기록을 하였을까? 오히려 중요성을 놓고 보면 니고데모와의 대화라든지 아니면 빌라도와의 대화라든지 이런 분들이 더 중요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바로 본인의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그리고 참된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4장 1절과 2절을 우리가 앞에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 아주 활발하게 움직임을 하셨다, 어떤 활동들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바리새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들과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또 그들이 예수님을 아까 이야기했듯이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말꼬리를 자꾸 물고 늘어지는 그들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갈릴리로 들어가려고 하셨다고 합니다. 지리적으로 빨리 올라가려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쳐야만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지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가로질러서 가지 않고 빙 둘러서 갔다고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하시기 위하여 사마리아를 방문하셨다라고 합니다. 어디를 가셨냐 하면 번역된 말로는 수가라고 하는 지역에 갔어요.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은 생소하지만 히브리 말로 바꾸게 되면 이 땅은 세겜이라고 불리우는 땅이었습니다. 세겜은 이스라엘에서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과 나사렛의 길목에 있으며 이집트에서 시리아로, 메소포타미아에서 지중해와 가나안 지역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또한 이 세겜은요,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요셉의 유고를 묻은 곳이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소집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언한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깁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느냐? 북이스라엘의 태조였던 여로보암 왕은 바로 이 세겜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만큼 이 지역은 북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아수르에 의해서 바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죠. 아시리아의 왕은 아주 잔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짓을 했느냐?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을 몰아내고요, 본인이 다스리던 지역의 그 아시리아 사람들을 바로 이 지역에서 살게끔 강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피가 섞이게 되고요, 또 바벨론 시대, 또 페르시아 시대, 로마 시대까지 이들은 계속해서 이방인들이 방문하는 장소가 됩니다. 가장 이스라엘이 중시했던 도시가 이렇게 처절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또한 그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태어난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통성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하였습니다.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이 돌아와서 재건하고 있을 때에 이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바로 자신 유대인들과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였고 그들을 차별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신들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곳에서 따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역사를 가진 도시였던 세겜, 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는 수가성에 예수님이 가셨다.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도시 안으로 안 가시고요, 야곱의 우물이라고 불리우는 곳에 가셨다고 합니다. 무슨 일로 가셨을까 했는데 정오가 되어서 사마리아 여인이 그곳에 방문하였습니다. 이상합니다. 정오가 되면 가장 햇빛이 뜨거운 때이기 때문에 아무도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바로 그 시간에 나와서 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7절에 물을 좀 달라,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생각하기 이전에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유대인인데 왜 나에게 말을 거는 것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이렇게 둘의 대화의 시작이 굉장히 어색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대화는 그리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물과 생명수의 이야기를 하는 이 대화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도저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이해하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아직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시는 것이지? 라고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까 제가 인트로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대화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보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주목해야 할 키워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처음에는 물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너의 남편이 어디 있느냐,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대화가 이상합니다. 갑자기 이 여인의 과거를 맞추는 것으로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16절에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자 여자가 대답을 합니다.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죠. 네 말이 옳도다. 너에게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니니 내가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옳도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 갑자기 예수님이 이 여인의 남편 이야기를 갑자기 하실까? 저는 굉장히 그 질문이 생겼었고 수많은 주석이나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디서 힌트를 얻었냐면요, 이 여인의 하는 말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여인이 보십시오, 자신의 비밀을 아시는 예수님을 보고 놀랍니다. 그리고 갑자기 존칭이 바뀌어요. 주여, 이게 롤드라는 뜻이에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힌트가 나옵니다. 갑자기 무슨 이야기가 나오죠? 예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왜 이 여인이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다시 이야기의 처음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여인은 정오에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까? 바로 우리가 아는 대로 그의 삶이 떳떳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 보았을 때 자신을 흉볼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는 남들 앞에서 당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람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물을 기르러 정오에 굳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자신에게 진정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순간적으로 떠올린 겁니다.
우리가 그 현상을 남편 5, 6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수많은 남자를 만나보았지만 결코 내 안에서, 나의 내면에서 해결되지 못했던 갈증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이 여인은 순간적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20절의 대화 안에서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가장 중요한 논쟁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기에 마땅한 장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여인은 자신의 내면의 그 고민 속에서 내가 진짜로 대답하고 싶었던 것, 내가 진짜로 예수님께 묻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 어떻게 진행하느냐 등등 이 여인은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예배의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무엇이냐? 예배의 대상이 무엇이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번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매 주일에 와서 말씀을 듣고 또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순간부터 횟수에 의존하게 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쩌면 이 여인처럼 다시 타는 목마름이 생길 수 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힘을 쓰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힘을 채우지 않으면 다 열화되고 우리는 지쳐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22절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 말씀을 겉으로만 읽으면 우리 유대인만 제대로 믿는 거고 너희는 잘 못 믿는 거야 라고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 것이냐면 바로 그 여인이 살고 있던 사마리아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바로 누구에게 예배 드려야 할지를 알지 못한다. 사실 이 지적은 우리에게도 통용되는 말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떠난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수많은 것들을 예배의 자리에 두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아마도 이 여인에게는 바로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남편을 앉힌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남편을 바꾸어 가면서 자신의 끝나지 않는 갈증을, 자신의 끝나지 않는 절망과 불안을 해소하려고 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그리심 성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을 목말라서 우물을 찾아오는 이 여인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도 이 여인과 다르지 않게 우리도 언젠가부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목말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결국 예배의 문제는 우상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욕망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리게 됩니다. 자기만을 바라보면 우리 목사님께서 주일에 설교하신 것처럼 이웃을 바라볼 수 없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부와 특권과 성취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결국에는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르게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예배하고 있는가를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할 것이라고 믿었던 유대인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과 달리 새 시대의 예배는 장소에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3절의 말씀과 24절의 말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요한복음은 미래와 현재 모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마지막 때가 올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온전한 예배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진실한 예배는 이제 장소의 의미에서 어떤 구약의 제사와 같은 형식에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참된 예배자는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와 생명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영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영이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건물과 사람들의 어떤 형식과 어떤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거하시는가를 물어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온전히 진리 안에 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내 마음 속에 주님이 세워질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25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까 제가 이야기해 드린 대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과는 약간 다르게 하나님을 믿어왔습니다. 그들은 보통 선지자들을 인정하지 않고 모세의 율법만이 오직 참된 말씀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바로 본인이 들어왔던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서 들려오던 메시아의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 이야기는 신명기 18장 1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 말씀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모세를 대신하여 등장하게 되는 또 한 명의 모세,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참된 믿음과 참된 예배를 회복시킬 것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온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자가 내가 바로 그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여기서 처음 드러내셨습니다. 이 여기서 말씀하실 때 내가 그니라, 이것을 이제 유명하게 신학자분들이 하시는 말이 헬라어로 풀면은 에고 에이미라고 합니다. 나는 누구누구다. 요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런데 이 말씀을요 사마리아 여인이 들었을 땐 굉장히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헬라어가 아니라 아람어로 하셨기 때문이죠. 아람어로 히브리어로 풀게 되면 무엇이 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배는 어떠한 장소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 안에서 드려집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그리심 성전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십니다. 예수님과의 대화로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처음엔 대화가 뭐였습니까? 물을 나에게 다오. 그리고 지금은 뭐라고 하십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너가 찾던 물이란다. 그 진리는 예수님의 만나 주심 속에서 밝혀졌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하기 위해서 오늘도 그림을 한 가지 준비해 왔습니다. 이 그림은 안니발레 카라치라고 하는 바로크 시대의 화가가 그린 우물 앞에서의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작품입니다. 1595년쯤에 그려졌고요. 이탈리아 밀라노에 가면 지금도 있습니다. 이 카라치는 전성기 르네상스 예술의 스타일을 갖고 있으면서 또 동시에 바로크 스타일, 아주 보여주지 않는 부분은 검게 칠해놓고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아주 화사하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가장 중앙에 있는 인물이 누굴까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오른편에
계셔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죠? 예. 그림 속에서 여인은 우물가 앞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제가 이 그림을 왜 가져왔냐면 그냥 대화하는 그림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시면은 이 여인이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발을 보시면 당장이라도 뛰쳐나갈 것 같은 자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바로크라고도 불려요. 어떤 뭔가 형식적인 것에서 벗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림 속에서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밝히시니까 이제 여기를 떠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른손으로 내가 바로 그니라 가르치고 계시고 왼손으로는 그가 가야 할 마을을 가리키고 계십니다. 어서 빨리 가서 나의 이야기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인은 지금 우물 앞에 본인이 원래 왔던 목적이었던 양동이를 그냥 두고 갑니다.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이제 예수님께서 영원한 샘 솟는 물이 되신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생수의 근원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안에서도 우리는 바로 그 생수를 우리 또한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화가는 여인을 중앙에 그렸을까요? 맞춰보십시오. 퀴즈입니다. 왜 중앙에 두셨을까요? 때는 정오였습니다. 그죠? 정오였습니다. 여인의 인생 또한 정오에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여인의 미래는 예수님을 알기 전과 알기 후로 나누어졌습니다. 화가는 이 여인을 중앙에 놓음으로써 바로 이 여인의 변화를 강렬하게 묘사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의 삶 또한 변화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본인이 성전이시며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늘로 들리우시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성령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주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과 진리 안에서 다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위기란 무엇일까요? 예배의 위기란 예배와 삶이 이어지지 못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을 겪지 못할 때에, 하나님과 점점 대화가 멀어질 때에 그렇게 점차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기 시작할 때 다가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성령의 임재와 진리의 말씀이 삶 속에서 함께 조화될 때 이루어집니다. 예배의 회복은 오늘 찬양이 어땠는지, 오늘 설교가 어땠는지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숨신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내 일상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샘 솟는 물을 마심으로써 내가 얼마나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바로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물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일 하루의 내 모습을 바라보시지 않으십니다. 일상의 내 모습을 더욱 정확히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음 주 예배가 시작될 때까지 끝나지 않는 예배를 또한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소망을 고백할 때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간의 벽을 예수님이 무너뜨리신 것처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시고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에 따라서 예수님을 응답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성숙한 신앙은 우리의 기준이 세상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두고 닮아가기를 열심히 노력하는 데에 있겠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가짜 가치를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영원한 샘물이 부어지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갈증을 해소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을 치장할 때에 우리는 그들이 결국은 영원한 갈증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영원한 샘물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새 시대의 예배를 다시 한번 발걸음을 내디디며 살아가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